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를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이렇게 정했더니 꽤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참 공감이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이 주제에 공감을 할까요? 지금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현실이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겪어야만 했던 그 많은 그 세뇌 교육과 가슴 아픈 이런 일들과 참 비슷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바르게 믿어보려고 애쓰신 분이라면 다 느끼실 텐데요, 오늘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 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떨치기 어려운 유혹,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상징되는 너무나 달콤하게 찾아오는 이 유혹이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많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창식의 명,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을 가진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빼앗아 버리고 그 대신에 벨드사살, 벨 신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런 세뇌 교육이 오늘 이 땅에서도 보면은 자녀들에게 무섭게 공격하는 게 바로 이런 세뇌 교육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세상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그 낮은 자존감의 자리로 몰고 가려는 무서운 이 조직적인 그 공격이 모두가 다 경험하는 그런 현실적인 공격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하나를 읽다가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하루 몇 명이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한대요. 더 가슴 아픈 건요,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데요 2위와는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일이랍니다. 이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또 하나, 그 40대 이상 그 기성세대 또 어른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 그 젊은 세대 10대, 20대, 30대 이 젊은 세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참 나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입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얼마나 이 애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다, 이거는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본인들도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그 애 낳고 이럴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신문 머릿 기사가 참 우프다 그럴까요? 10년간 80조 원 썼는데 출산율 또다시 역대 최저. 이게 작년에 난 머릿 기사인데요, 1년이 지나고 지난 8월 달에 더 심각한 머릿 기사를 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4만 명 넘게 감소했다. 아니, 작년의 출산율 자체가 이게 신기록 역대 최저라 그러는데 그 역대 최저였던 작년보다 또 1년 만에 출생아 수가 4만 명 넘게 감소했다는 이런 통계는요, 이건 그냥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이제 이 나라의 장래가 지금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제 좀 지나면은 군대 보낼 애들 숫자도 안 나올 거라는 이런 두려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보면서 참 현실에 그 짓눌리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생각을 했는데, 방금 제가 드렸던 이 모든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지난주에 난 거를 봤습니다. 딱 일주일 전에 난 머릿 기사인데 이렇습니다. 신도림 역에만
치킨집 790개, 콤마하고 각자 도생 한국 사회의 그늘. 제가 이 머리 기사를 보는데 숨이 턱 막혀요. 그리고 읽으면서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도림역이라고 하는 그 역 주변에 치킨집이 790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로 이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생존해 내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 아닙니까? 제가 이번 가을에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살펴보기로 결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크리스찬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걸 집요하게 방해하는 무서운 공격의 시대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초라한 인생으로 몰고 가려는 이런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다니엘을 집중해야 되느냐? 다니엘은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낼 수 있었나? 이걸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영적인 교훈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선언적인 의미로 이렇게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되는 선언적인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먼저 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유혹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도전하자는 거예요. 그게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자는 거예요. 도전하되 죽기 살기로 도전하자는 겁니다. 다니엘이 자기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그 환관장의 반응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관리하는 사람의 지금 목숨도 위태롭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감히 왕에게 도전했던 당사자 다니엘은 이거 목숨 내놓고 하는 도전 아닙니까? 이런 무모한 다니엘의 도전은요 6장에 가서도 계속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왕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뭘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조서가 선포되니까 바로 그 선포된 직후에 다니엘이 보인 행동은 여러분 몇 번이나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는 해야 되겠고 들키면 죽는데 창문 닫고 모기만한 소리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창문 열어젖히고 뭘로 의미합니까? 죽기 살기로. 이런 그 도전의 모습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불타는 화덕 속에 집어 던지겠다고 이런 위협을 가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세 친구들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 18절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서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하는 도전, 우리의 시도는 18절은 빼버리고 17절 하나님이 도전하면 무조건 건져주신다, 무조건 도와주신다, 우리는 위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것만 골라가지고 도전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다니엘의 도전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신앙 간증이 문제가 많다고 느끼는 게 그거예요.
왜 모든 간증은 다 결과가 좋은 것만 간증하느냐고요. 그게 무슨 간증이에요? 그게 성공 사례담이지. 청년들에게는 맨날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왜 니들은 맨날 그 물맷돌 얘기만 하느냐고. 그 물맷돌 던져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게 그 본문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아니고, 그리고는 현실을 봐라. 다윗처럼 골리앗에게 덤볐다가 물맷돌로 골리앗 이기는 것보다 밟혀 죽는 경우가 훨씬 많다.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도전을 선포하는 거는 자기가 다윗에게 골리앗에게 도전장을 던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도전해야 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뭐 주일날 가게 문 닫았더니 토요일날 매상이 2배 올라가지고 그거 간증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주일날 가게 문 닫았다가 망한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주일날 가게 문 닫으면 토요일날 매상 2배로 올려줘서 가게 문 닫는 게 아니고, 주일을 주일로 선포하기 위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쏙 빼놓고 나니까 뭐 도전할 게 있어야지. 도전할 게. 에스더 4장에 나오는 그 에스더라는 그 여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만의 유대민족 말살 정책으로 자기 민족이 위기를 당하니까 그 4장 16절에서의 선포를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렇게 왕에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 살려준다, 이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가냘픈 여성의 그 놀라운 담대한 선포가, 도전이 그 위기를 만난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원동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고난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밤 사경에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바보 같은 그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막 유령이다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멋진 선포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4장 28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게 왜 이렇게 내가 멋지게 보이느냐 하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그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 풍랑이, 이 고난이, 이 위기가 오히려 주님의 주님 되심이 선포되고, 이 내가 겪는 이 아픈, 이 가슴 아픈 절망적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도전 정신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는 뭐 이 중에 거의 많은 분들은 아마 주님이 나타나도 유령이다 뭐 이러는 부류가 한 절반쯤 될 거고요. 또 그 중에 또 한 절반은, 한 3분의 1은 또 막 그 믿음이 좀 좋다면은 금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새벽기도 와가지고 맨날 하는 기도는 딱 하나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풍랑으로부터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맨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 다니엘을 같이 공부하면서 주님을 유령으로 알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믿음이 좀 나아졌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려달라 살려달라 이런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풍랑이,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전 정신을 좀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리아, 모든 여성들이 다 흠모하는 그런 인물이 마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마리아 됐습니까? 그 당시로 처녀가 임신하면은 그거 사형이에요, 사형.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에스더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천년대도 임신하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 다 나를 우르르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배 다 가려주고 막 10달이 돼도 배 하나도 안 튀어나오도록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가 아니에요. 그 일이 하나님이 100% 도와주실 것 같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위험해도 그 일에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도전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너무 비장하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또 에이, 저건 내 얘기도 아닌데 오늘 괜히 왔다 옆에 교회 갈 텐데 갔을 걸, 그럴까봐 제가 용기를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 새 아이들에게, 우리 집에 그 아들, 딸 이제 10대, 20대 얘들에게 가끔씩 해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니들 작은 성취감이 필요하다. 작은 성취감.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좌절과 낙심이 많은, 또 실패감이 많은 이 시대는 막 한 번에 10계단 뛰어넘는 이런 도전보다는 아주 작은 성취감, 작은 성취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계속 시도해라.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폰을 내가 하루에 이제 뭐 한 2시간만 줄이겠다, 혹은 뭐 일주일에 뭐 한낮을 내가 스마트폰을 쓰지 않겠다, 혹은 아무리 재밌는 게 많아도 나는 이제 1시 전에는 내가 잠자리에 들겠다, 아빠 이거 좀 체크해 주세요, 이런 걸 좀 시도해 보라고. 여러분, 이 작은 성취감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이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하루아침에 여러분 보고 마리아가 되라, 에스더가 되라 그러면은 그게 누가 되겠습니까? 10계단 오르려 그러면 가랭이 찢어지죠. 그러니까요, 오늘부터 작은 성취감을 누리셔야 돼요, 신앙적으로.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면서 이 작은 성취감이 뭔지를 지금 이미 간접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2주 전에 이제 제 이 성대가 완전히 결절로 이제 무너져 버렸잖아요. 사실은 지난 한 4, 5개월 동안에 계속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슬아슬했거든요. 그리고는 사실은 주중에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막 고단위의 스테로이드를 먹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10배 높은 강한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몸에 나쁘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그래도 주일날 목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막 항생제는 막 수차례 먹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겨우 버텼는데 2주 전에 드디어 무너진 거예요. 보통 이제 한 3부, 4부 가면은 목이 약간 칼칼하다가 5부 지나면은 이제 목이 조금 힘들다가 월요일 쉬고 나면 화요일이 괜찮아지고 그랬는데요, 2주 전에 1부 설교 중간에 목이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이후에는 설교도 못했잖아요. 영상으로 막 대처하고. 너무 제 마음이 심란했던 게, 이제 특세가 지금 2주 남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정상적인 목을 쓰더라도 이게 특세는 목에 너무 무리가 가거든요. 이비인후과 전문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새벽에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해롭대요. 근육이 이게 풀리기도 전에 막 새벽에 말하는 게 굉장히 해롭고요, 또 새벽에 노래하는 게 그게 또 그렇게 해롭대요. 그리고 또 말했다 노래했다 말했다 노래했다는 게 이게 진짜 해롭대요. 특세는요, 이 모든 해로운 것들의 이게 종합 아닙니까? 이게 지금 벌써 이제 뭐 목이 이렇게 다 가버려가지고 이번 특세는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늘 다니는 그 이비인후과는 오늘 전화하면은 한 2달, 석 달 뒤에 예약이 잡히는 데인데, 당장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막 하여튼 백방으로 막 애쓰고 가서 막 죽치고 기다리고 또 누가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날 이제 2주 전 월요일이에요.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코로 막 이렇게 이제 뭐 카메라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목에 있는 내시경을 정밀하게 검사를 했는데, 이 선고가 상당히 암담했습니다. 지금 이 소리를 나게 하는 이 성대에 이제 결절이 생겼는데, 이 범위가 생각보다 너무 넓어서 이 수술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데요, 그 20몇만 원 청구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꽤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수납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그 큰 1층 로비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복잡하더라고요. 왜냐? 성대 수술하면 2달에서 석 달 설교를 못 한대요. 지금 2주 뒤에 특세, 한 달 뒤에 새생명 축제, 모든 중요한 결산 행사는 지금 가을에 다 잡혀 있는데 그 복도에 앉아 있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면 특세는 11월 달로 옮기는 걸로 하고 새생명 축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특세는 절대 못 옮기겠는 거예요. 왜 못 옮기느냐 하면은요, 지난 여름 동안에 이 다니엘 통해 가지고 막 너무너무 충만한 이걸 여러분에게 빨리 전하고 싶은데, 마치 그 산모가 아기를 낳고 나면은 막 젖이 이제 막 돌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의 그 모성애가 뭐예요? 이걸 빨리 아기에게 그 젖을 물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름에 내가 너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11월 달 가면 이게 다 식어 빠져가지고 이거 뭐 식은 음식 내놓게 돼 있는데 이거 못 옮긴다. 강행할 거라고. 그래가지고요, 바로 환불을 시켜버렸어. 20몇만 원. 뭐 수술해야 된다 그러더니 안 할 건데 뭐하러 아깝게 이게 더 돈 쓰느냐고. 그렇게 하고 돌아온 게 딱 2주 전이에요. 그리고는 뭐 이제 주중에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는 사실은 그동안 이 성대 때문에 마지막에 막 피치를 가하면서 이렇게 선포해야 될 때 목 때문에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 제가 이제 마음으로 다짐한 거예요. 나 안 그런다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설교 못하면 못하더라도 지난주부터 막 갑자기 소리가 막 엄청 커졌잖아요. 막 1부 때 막 팍 소리 지르고 났더니 바로 막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소리를 지르세요? 2부 끝나고도 또 누가 또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고 하는데, 진짜 놀라운 역사는요, 그렇게 하고 지난 주일 보냈는데 월요일 딱 자고 화요일 날 교역자들하고 대화하는데 목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소리가. 근데 지금 박수 치면 안 되는 게, 이제 이번 특세 지나고 또 결국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곤란한데요, 제가 지금 뭐 이게 결절이 다 나았는지 여전한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작은 도전에 어떤 성취감이 있는지 아세요? 작은 도전의 성취감이 뭐냐? 내가 확신하는 것, 이제 내일부터 드릴 특별 새벽 부흥회에는 적어도 목소리 때문에 예배가 지장되는 일은 없겠다는 확신이 든 거 아닙니까? 작은 성취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막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막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기적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상 속에서 우리 작은 성취감, 작은 도전을 하고 그 작은 성취감, 저는 그런 누적된 작은 성취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번 특세에 이런 작은 성취감이 여러분의 도전과 더불어 많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유혹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결단하라는 게, 결단하라.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기 나오는 뜻을 정하여가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래서 세 번역은 8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제가 모 종합병원 앞에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11월 달로 미루는 일은 하지 않겠다, 수술 안 한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당시로는 지금 이 정도 소리가 나올 때가 아니에요.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을.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차라리 설교를 안 하면 안 했지, 목 때문에 맨날 그냥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내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겠다고. 그 지난주부터 제가 선포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 조분조분 말할 때가 훨씬 좋았는데 저렇게 시끄럽게 설교해서, 특히 그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제 저는 최근에 그 도전이 되는 경구 하나를 보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포기한 자보다 더 비열한 자는 시작도 하지 않는 자이다. 포기한 자보다 더 비열한 자는 시작도 하지 않는 자이다. 그런가 하면은 요 근래에 나온 그 신간 중에요, 그 책 중에 제목이 되게 재밌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책 제목이 이래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 책에서 제 눈길이 머무는 문장 하나를 발견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이 나이에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내 나이에 걸맞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나만의 가치나 방향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이다. 지금 직장만 못한 게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래요. 막 다 갖추고 막 엄청나게 그냥 성공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이에도 자기만의 방향이 없어요. 가치 기준이 없어요. 뚜렷한 가치관과 자기 삶의 방향과 중심이 잘 안 보이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큰 교회 목사랍시고 제가 거들먹거리고 다니면서 제 하나님 앞에서의 가치와 방향이 없다면 저는 부끄러운 인간이 부끄러운 인간. 여러분, 다니엘이 귀한 게 뭐예요? 그 어린 나이에 자기만의 뚜렷한 가치 방향, 뚜렷한 가치관,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개가 100번 짖어봐라 기차는 간다,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이 다니엘이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 아닙니까? 저는 오늘 그 8절에서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이 결단이 참 이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이게 결단하고 선포하는 게 참 중요한 게요. 저도 최근에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결단하는 거, 또 그걸 선포하는 거, 이 다니엘이 보여준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저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또 그리고 또 부러워하고 계시지만 제가 요 근래 6kg를 뺐거든요. 그리고는 이게 요요 현상도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이 6kg를 빼게 된 그 첫 출발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실로 우리 아끼는 후배 집사님 점심 같이 하자고 그렇게 오랜만에 불렀더니 이 홀쭉해가지고 왜 이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근래에 다이어트 성공해 20kg를 뺐다고 하는 그 얘기에 내가 도전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나도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는 그날 점심 때 이제 뷔페 식당 가서 배 터지게 먹고 마지막 만찬. 그리고는 저녁에 집에 가자마자 제가 한 게 선포예요. 옷도 안 갈아입고요, 막 큰 소리로 내 집사람 보고 여보, 집에 있는 탄수화물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막 쓰레기 봉지 두고요, 우리 집에는 그 애들이 셋이나 있기 때문에 뭐 과자, 탄수화물 막 엄청 많거든요. 다 버렸어요. 버리면서 계속 소리내서 선포했습니다. 그 집사람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한 선포예요. 오늘부터 우리 집에 탄수화물 없다. 모든 탄수화물 내가 다 버릴 거다. 나 이제 더 이상 안 먹는다. 선포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 당시로 제가 탄수화물 중독이었거든요. 저녁을 배 터지게 먹고요, 맛동산 한 봉지를 안 먹으면은 저녁 내내 마음이 힘들었던 상태예요. 근데 맨날 우리 딸 보고 너 가서 새우깡 한 봉지만 사갖고 와라, 새우깡 한 봉지 사다 주면 내가 팁 줄게 막 그러면서 새우깡 사다 달라고 얼마나 애들이 귀찮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던 탄수화물 중독 상태였는데 그날 그 집사님 보고 결심하고는 바로 나한테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일부러 오버하면서 막 다 쓰레기통에 팍팍 좀 아깝기는 했어요. 막 봉지채 막 버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버리고 나는 이제 오늘 이후로 탄수화물 더 이상 먹지 않을 거다. 당 종류 오늘 이후로 나는 다 끊을 것이다. 그렇게 딱 선포했는데 진짜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중독 증세를 보이던 저였는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딱 끊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오늘 선포해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니엘처럼 여호수아도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후에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맞닥뜨려 했던 수많은 우상들, 그 득실거리는 땅에서도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된 거 아닙니까? 한번 오늘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의 이 선포가 여러분에게 작은 성취감을 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궁금하시죠? 세상에는 너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가 빵의 이스트, 둘째가 소금, 셋째가 망설임이다. 결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면서 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다니엘 1장 1절,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이건 역사를 풀어선 객관적인 서술이에요. 인생은 두 종류예요. 1절만 있는 인생, 팩트만 보는 인생. 다니엘은 두 종류의 사람인데요, 1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2절로 연결했던 인물이에요. 2절이 뭡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거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눈으로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것 같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선민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패배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1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 끔찍한 실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영화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2015년도에 개봉한 암살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 저에게 많은 느낌을, 깨달음을 주게 한 영화인데요, 저는 그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화는 일제강점기 1933년도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그린 영화예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 역할로 이정재 씨라고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정재 씨가 맡았던 그 주인공이 누구냐, 염석진이라는 인물인데, 이분은 청년 시절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염석진이라는 분의 비극이 뭐냐 하면은 중간에 변절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게 그 젊을 때부터 독립운동가로 살아간다는 건 목숨 내놓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냐고요. 도중에 이 사람이 변절을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이제 일본 그 일제에다가 독립군 명단을 이제 흘려보내주고 이런 이중간첩 같은 짓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염석진이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는데요, 맨 마지막에 처형을 당합니다. 여자 주인공, 그 여자 독립운동가가 이 염석진을 처형을 하는데요, 그 여자 독립운동가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이 염석진에게 총을 겨누면서 이런 질문을, 가슴 아픈 질문을 던져요. 그때 왜 동지들을 배신했어? 자기랑도 함께 독립운동하던 그 동지였으니까 그를 처형하는 이 여성 운동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래서 이제 원망하듯이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왜 동지들을 배신했어? 이 질문에 대한 염석진의 그 대사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절규하듯이 내뱉는 세 마디 말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멘트예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나? 목사인 제가 이 대사가 왜 잊혀지지 않을까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꿈꾸면서 참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는 그 상해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처럼 이 악한 바벨론 같은 시대의 신앙생활은 우리지만 우리가 꿈꾸며 사는 그 마라나타 아닙니까? 그러다가 변절하고, 그러다가 무너지고, 그러다가 타락하고, 우주의 종말이 오든 내 개인의 종말이 오든 반드시 오는 건 종말인데,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내 개인의 종말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으면 그랬겠나.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며 끝내는 인생이 아니기를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다니엘처럼 도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셔야 돼요. 주님 다스릴 그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 주님 다스리는 그 나라가 마치 해방이 되고 그 영화에 수많은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지조를 지켰던 독립가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이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 자리를 꿈꾸면서 달려왔듯이,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변질시키지 않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편 18편 29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 기간 동안에 다윗처럼 이런저런 드리워진 자기 인생의 담을 껑충껑충 뛰어넘는 작은 도전과 작은 성취감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화 시인의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는 그 일제 강점기인 1926년도에 발표가 된 시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잃고 온 한반도가 그 먹구름에 쌓여있던 암울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쓴 시인데요. 제가 자료를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그 나라 빼앗긴 지 10수년이 지났지만 또 막 3.1 만세운동도 또 시도도 하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해방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사라지고, 그 대신에 이제 이 한반도 땅이 이 식민지 사회가 점점 정착돼 가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 이게 깊이 드리워져 있던 그 현실을 노래한 게 바로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의 시작이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었네,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 시의 표현이 한편으로는 그 조국 상실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인식, 그래서 참 아픈 가슴으로 이거를 읽어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 반드시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야 말겠다, 이런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라는 거. 제가 설명한 글을 읽다가 보니까 참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시를 찾아가지고 읽게 된 거는 어느 권사님이 제게 보내준 메일 때문이었는데요. 이 메일 안에, 왜 제가 지난주 설교 끝부분에 그 독립운동가들 이야기를 다룬 그 암살이라는 영화를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설교를 들으신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고는 그 영화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영적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성도의 모습을 그린 것 같아 큰 도전을 받았고, 싸우고 죽이는 영화를 제일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보았습니다. 이후에 소장용을 사서 몇 번을 더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참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몇 년 전 영화지만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말씀해 주셔서 다시 새롭게 기억났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처럼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에도 귀한 말씀의 검으로 영적 독립군과 의용군들을 모아주시고 훈련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 어쩌면 나이, 건강 등을 핑계대며 이제 민방위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힘을 낼 거예요.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저도 빼앗긴 하나님 나라에 봄이 오도록 작지만 소박하지만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참 이 진솔한 이 권사님의 편지가 제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왜 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검색해가지고 찾아 읽었느냐 하면은 그 편지 안에 권사님이 이제 이 시를 인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이제 이 시를 읽어보고 또 이 시의 의미를 설명하는 글들도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분의 그 해설 한 대목에서 꼭 그 사무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다니엘서 1장의 상황을 해석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글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남에게 강제로 국토를 빼앗겼지만 언젠가는 국토를 회복시킬 봄은 찾아온다는 식으로 시리와 희망을 교차시키고 있는 것이다. 빼앗긴 국토에 대한 상실감에서 빚어진 영탄과 국토를 회복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력을 형상화한 것으로 가락이 힘차고 거센 격정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저는 이 대목이요, 한편으로는 빼앗긴 국토에 대한 상실감으로 빚어진 한탄, 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토를 회복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력, 이 두 가지가 교차되는 것이 이 시가 품고 있는 그런 정서라고 한다면, 저는 다니엘서 1장을 읽는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한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또 희망을 가지고 꿈꾸면서 그렇게 한국교회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이제 오늘 설교의 흐름을 제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살펴볼 거는 우리들의 이 죄악에 대한 자각과 회개예요. 이게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무능하고 부패했던 요야긴 왕과 또 타락했던 그 당시 기성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저지른 죄하고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로는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범한 두 가지 잘못 중에 첫 번째 잘못이 뭐냐? 하나님을 패배한 신처럼 초라하게 만든 죄라는 겁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기 보면은 바벨론이 그 침략을 해가지고는 그리고 뭘 뺏어갑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물 일부를 빼앗아가지고 자기들의 신전 창고에다가 보관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아시려면요, 그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삼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삼손은 그렇게 놀라운 은사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졌는데 그저 여자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그 들릴라라는 그 여자한테 놀아나가지고 그만 붙잡혀가지고 두 눈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이런 비극적인 신세로 전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사기 16장을 보니까요, 그렇게 삼손을 붙잡아가지고 묶어놓고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건을, 삼손을 잡은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사사기 16장 23절 2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삼손을 붙잡아 놓고는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한다는 이 표현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속에서 여러분 그 고대 전쟁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당시 그 고대 전쟁은 신들 간의 그 대리 전쟁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정복해 가지고 내가 승리하면 패배한 저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와요. 그 무능함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우리 시대 저 같은 목사나 성도들, 그리고 또 본문에 나오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당하는 패배한 신처럼 여기게 만든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한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부를 가지고 자기들의 신전 창고에다 처박아 두는 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무기력한 여호와다, 힘도 못 쓰는 여호와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바로 이거예요. 최근에 저는 모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가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과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대환란의 피난처라고 하면서 이 환란을 피하려면 피지로 가요. 피지, 남태평양 피지 섬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려 400명이 그거 믿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이걸 고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제가 그거를 뭐 요즘에 이런 교회를 고발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뭐 한두 건입니까? 어지간한 경우는 면역이 생겨서 그냥 마음만 아픈데 그날은 마음이 제가 와해가 돼버렸어요.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예배 중인 것 같은데요, 누가 몰래 이제 그거를 이제 찍은 걸 이제 고발을 한 건데, 그 여자 목사가 예배 중에 막 엄청나게 그 격분된 목소리로 얼마나 더 센지 어느 누구 나와 그래가지고는 막 세상에 뺨을 때리는데요, 막 양쪽 뺨을 막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후려치고, 그리고는 막 머리채를 휘잡아가지고 막 바닥에 내팽겨치고, 더 웃기는 거는 가위 가져와, 가위. 그래가지고 그 여성도 머리를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 귀신을 쫓고 영혼을 맑게 한다고 그러면서 그 성경에 타작마당이라는 그 용어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타작마당은 딴 게 아니에요. 뺨 때리는 게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그 김집사 일이 나와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뺨을 때리고, 더 나쁜 거는요, 가족 간에 그거를 시켜요. 그래서 그 어린 그 청소년 딸하고 엄마를 불러내가지고 서로를 때려서 망설이니까 막 그거를 부추겨가지고 그 어린애가 자기 엄마 뺨을 막 무섭게 그렇게 때리는데, 전문가가 그거를 해석하면서 이거는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어머니의 권위를 짓밟아버리는 그런 걸 시키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게 계속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날 막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게, 그런 프로를 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야, 그 성경이 그런 저질 같은 내용이 있었는 거구나. 그 하나님 그거 완전 저질 아니야? 제가 왜 오늘 우리 시대 크리스찬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패배한 신처럼 초라하게 만드는 짓을 저질렀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한 대목이 너무 눈물나게 부러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더니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러워 죽겠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온 지역 주민들에게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 이 부럽지 않으세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그렇게 하나님을 패배한 신으로 조롱해가지고 그 귀한 성물을 그 잡신들의 창고에다 그냥 집어 던지게 만드는 그런 가슴 아픈 시대에서도요, 그 포로로 끌려간 어린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물을 창고에 집어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인데 그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자기가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 가지고 번민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밀려오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데 다니엘이 그걸 풀어준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있던 바벨론의 마술사와 주술사와 점쟁이와 점성가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그 문제를 다니엘이 그걸 풀어주는데, 다니엘이 그걸 푸는 과정에서 계속 하는 말이 그 내가 똑똑해서 이거 푸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왕이시여,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거를 알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계속 그거를 반복하니까 느부갓네살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겼다고 그 만만하게 봤더니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게 만만히 볼 신이 아니네.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의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건 상식을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상식을. 없는 사람에게 십시일반해가지고 청크를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위해 가지고 마음을 다 모아가지고 그를 위해 주고, 장애를 갖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한 마음으로, 우리 주일 되면은 드림센터 엘리베이터 그거 장애인들에게 양보하자는 거 교회니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왜 나는 못 타게 하고 장애인만 타게 하느냐고 그렇게 항의하는 분 계시나요? 그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그 평판을 회복하려면 이런 상식이 통하도록 하면 돼요. 제가 어제 그 특세 마지막 날 이런 면에서 내 작은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번 특세는 막 유난히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진짜 너무 제가 감동을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마지막 날 너무 많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막 마지막 날 잔치하느라고 이제 그 떡을 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그 간식하라고 헌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7,000명분을 했어요. 7,000명분. 이거는 막 엄청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또 은혜 받으면 배도 고파가지고 2개 갖고 가는 분도 계시거든. 이건 막 넉넉하게 7,000명분을 했는데, 그날 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출석하신 분이 7,000명이 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이게 또 그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갔더니 떡 떨어졌다 그러면 또 이게 시험에 들 텐데, 그래가지고 광고를 한 거죠. 지금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이랬는데, 여기 가족이 뭐 4식구 5식구 많이 오시는 분들은 떡 하나씩만 양보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다 이걸 나누자 그러고 광고는 해놓고 오후에 오전에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이야, 이게 아무리 은혜 받아도 이 떡 앞에는 장사가 없대는데 그 과연 양보할까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궁금했는데, 보고가 너무 저를 기쁘게 했어요. 그날 진짜 아름다운 양보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한 명도 예의 없이 다 받아갔다는 거예요. 교역자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가족이 와가지고 우리는 3식구인데 2개만 주세요, 우리는 4식구인데 3개만 주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되고요, 또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은혜를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칭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 5장 14절입니다.
내가 너에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나 그렇게 들었다. 지금 다니엘이 인정받는 게 뭐예요?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는 그런 지혜로운 다니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비결이 네 안에 있는 신들의 영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들었다. 우리 뭘 회복해야 됩니까? 막 목사가 막 얼굴도 잘생기고 막 목소리도 좋고 막 찬양도 막 성악가처럼 하고, 뭐 제가 안 되는 것이고 계속 열거를 했는데요,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그 목회자를 향해서 근데 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뭘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조롱당하는 이 시대를 벗어나려면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약자를 도와주고, 그 상식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런가 하면 다니엘처럼 참 지혜로워 이 혼란한 세상에 대안을 제시해주고, 무엇보다도 그 일이 저 사람 안에 있는 성령,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저렇게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단다. 이게 우리의 지금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나 하나님을 패배한 신처럼 초라하게 만든 이게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잘못이 뭐냐? 저 귀한 젊은이들을 세상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것, 이게 우리 기성세대가 범한 죄예요. 1장 3절에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찰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여기 보니까 이것들이 유능하고 똑똑한 아이들만 다 잡아간 거예요. 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 유능한 그 똑똑한 하나님의 어린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제가 그 구절, 이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겪었던 수모가 생각이 나니까요, 시편 137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3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도다. 우리로 치면 그 예수 잘 믿는 청소년이 그 술자리에 끌려가가지고 막 술잔을 기울이면서, 야, 너 그 교회에서 배운 노래 한번 불러봐라. 왜 그 하나님 노래 있잖아. 왜?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게. 여러분, 누가 이 귀한 젊은이들로 하여금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이런 슬픈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게 누굽니까? 지도자 여호야김 때문 아닙니까? 타락한 기성세대 그 백성들 때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다. 청소년이 지금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 이걸. 교회는 다니는데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에 쩔도록 만든 그 주범이 누구냐고요. 저희 때만 해도요, 저도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신입생 환영회 한다 그래서 갔더니 막걸리를 돌리더라고요. 이를 사발에다가 쫙 돌리길래 제가 쭈뼛쭈뼛 하면서 말했죠. 저 술 못 마시는데요. 딱 이야기가, 네 교회 다니는구나. 그랬다 그랬죠. 가슴은 두근두근 거리는데. 욕은 많이 먹었지만요, 그 다음에 이런 과 모임 이런 데 가면은 다 차 한 수제는 술 주지 마라, 쟤 술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인정해 주던 분위기였거든요. 지금 우리 아들이 신입생 환영회 가가지고요, 나 술 못 마시는데요. 왜? 교회 다니는데요. 그러면요, 우리가 신천지 보듯이, 너 아직도 그런 데 다니니?
이게 조금의 과장도 없는 현실 대학교의 모습이에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저 같은 목사가 이 잘못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 목사는 그냥 말만 잘하는 탐욕으로 그냥 그런 이미지를 지금 만드는 게 이게 누구 잘못이냐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영적인 바벨론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예요? 1등주의. 지금 포로로 끌고 가는 것들도 다 그런 똑똑한 사람을 끌고 간대잖아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지금 그 노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니 어떻게 해서든 그것도 지금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한 단계 높은 대학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성공을 향한 그 타오르는 목마름, 그런가 하면은 이 탐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미지를 가진 교회의 현실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는요, 이 거대한 바벨론 사회에서 참 어리석다 싶은 사람이 그 자동차 처음 운전하면서 뒤에다가 초보 운전 뭐 이거 붙이는 사람이 난 참 그 공연한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가 말이에요, 그 약자들에 대하여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이해해주는 그 분위기에서 그게 초보 운전이 필요한 거지. 초보 운전 갖다 붙이면 더 위험해요. 저 골치 아프게 운전도 못하는 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앞지르려고 막 싹싹 가는 게 이 사회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끔찍한 청소년들의 지금 성적인 일탈들을 한번 보세요. 어제 그 기사 보셨나요? 머리 기사가 이렇더라고요. 여고생의 술 먹이고 성폭행 방치 사망 10대 이명 영장. 저는요, 그 뭐 내용 뭐 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17살짜리 그 어린애가 우리 교회의 17살짜리를 보면은 애예요. 아직 애. 그 어린애가 어떻게 술 먹여가지고 성폭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맨날 보고 듣고 인터넷 들어가면은 엄난 그 동영상 그 누가 만드는데요? 돈만 낸다 그러면은 그냥 이게 짐승도 아니고 온 인터넷을 그냥 그런 자극적인 동영상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은 그 핸드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보게 만드는 이런 썩어 빠진 바벨론 사회가 그런 애들을 양산시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자유롭습니까? 어째 저는 특세 마지막 날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가득 정말 그 천사 같은 얼굴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그거를 보니까, 그리고 첫날 월요일 날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다 흰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막 그 주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그 홈페이지가 동영상 꼭 한번 보세요. 눈물이 저절로 나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한편으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저를 감격하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일부터 얘들이 또 세상에 나가 겪어야 될 그 끔찍한 유혹들, 그 깨끗한 순결한 흰옷 입고 주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하는데 그냥 흙탕물을 끼얹기 위하여 발악하고 있는 유혹이 많은 이 바벨론 땅을 저 아이들이 살아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회개 중에 강력한 회개는 여호와 하나님을 패배한 신처럼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이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귀한 젊은이들을 세상의 포로로 잡혀가게 우리가 모범이 되지 못했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우리 회개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쪽 면을 생각하면 빼앗긴 대로도 봄은 오는가? 도저히 해방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절망을 가지고 그런 시를 쓰고 있는 이상화 시인이지만, 그러나 그가 꿈꾸는 또 다른 한편의 결의가 뭐라고요? 반드시 빼앗긴 들을 되찾고야 말겠다는 그런 결의가 그 시 속에 있다면, 우리 다니엘서를 읽을 때 바로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비록 이렇게 비참한 목사들이, 장로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젊은이들 바벨론으로 몰고 가는 부끄러운 짓을 우리가 저질렀지만, 그러나
회복은 가능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는다. 이 꿈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가슴이 벅차다가 불쑥 떠오른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 뭔지 아세요? 빼앗긴 들여도 보면 오는가에 나오는 그 독립군, 암살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독립군들은 뭐가 자기들을 만드는 에너지였습니까?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는 의지력, 반드시 내가 되찾고야 말겠다는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그 독립운동하는 분들에게 동력이었다면 우리는 좀 달라요. 다니엘은 좀 다릅니다. 우리의 동력은 그런 내 안에서의 어떤 거룩 선한 마음으로, 의지력으로가 아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 이 마음에서부터 동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내내 살펴봤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그 젊은이들에게 그 포로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급했던 삼손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여자와 놀아나다가 눈 뽑히고 묶여가지고 맷돌 돌리는 비참한 삼손이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사기 16장 28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결론을 보세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비참한 두 눈 뽑히고 묶여 맷돌 돌리는 그 실패한 그 현장에서 결국은 삼손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감당하고야 말도록 만드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그래서 제레미 테일러라는 분이 했던 이 말이요, 도우시는 분이 전능자임을 기억한다면 사람은 결코 절망할 수 없다. 디 무얼러라는 분이 했던 이 말, 하나님에 대해 절망하는 것보다 더 큰 불신은 없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큰 일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한다. 앤드류 머레이가 한 이 말, 철저히 절망하고 오로지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는 순간 구원이 시작된다. 이 모든 명언을 톨스토이가 딱 한마디로 요약한 것 같은 명언을 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렇게 나라 잃은 서름으로 시를 읽으며 그렇게 절망만 노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인은 회복을 향한 꿈,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저지른 죄악으로 절망 구덩이에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대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이겁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이 대안이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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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대안이 뭐라고요? 이사야가 경험한 그 더럽고 타락한 이사야 당시의 그 이스라엘의 땅처럼 눈을 열어보면 온통 더러운 지도자들의 타락,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썩어 냄새가 진동하는 현실이지만
영안을 열고 그 시대를 바라보니 여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하는 것을 이사야가 보는도다. 우리 그거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처럼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은 못 누린다 하더라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우리 한 주 내내 그거 누린 거 아닙니까? 석주 전에 성대 결절로 이거 11월 달로 미루어야 되나? 그렇게 좌절하며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이 미련한 저를 향하여 한 주 내내 월요일 날 막 이렇게 그냥 새벽에 소리 질러대는데 화요일 날 소리가 더 맑아지고, 화요일 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수요일, 목요일, 어제 드디어 목이 이제 저 한계가 왔나 했더니 딱 자고 아침이 됐는데 주일날 지난주 이 시간보다도 더 맑은 소리로 설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마어마한 건 아니더라도 이 자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을 향하여 머리로만 생각만 하지 말고 발걸음을 옮겨야 돼요.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이번 특세 월요일 첫날 첫 시간 첫 말씀을 오늘 설교 맨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한번 인용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그 특송을 하는데 처음 듣는 노래인데 가사가 마음에 이렇게 확 꽂혔어요. 제목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겐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특세 첫날 말씀드렸죠? 우격다짐으로는 그 화려한 길, 넓은 길, 그 매력적인 길을 놔두고 좁은 길을 못 갑니다. 되던가요? 안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세상 사람들은 영안이 다쳐가지고 그냥 꼬지식하고 그냥 답답한 그 원칙만 가지고 그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냥 자기 마누라 말고는 뭐 다른 여자 얼굴 한번 주는 것도 그냥 막 조심조심하고 그렇게 그 고지식하게 살아가지고 뭔 재미로 세상 살았냐고 그렇게 우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영은 이사야가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걸어갈 때 그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 찬양을 하나도 빼지 않고 이 찬양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 정말로 내가 나 같고 내가 나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곳은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이거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그 솜씨 깊도다.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격다짐으로 그 좁은 길이 걸어가시던가요? 여러분, 기쁘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이사야가 경험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저 맑은 새소리, 그 들리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이 바보 같은 길이라 그러는데, 고지식하다고, 융통성 없다고. 사단이 저에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공격하는 공격이 뭡니까? 더 키워라. 네 할 수 있잖아. 누려라. 대형교회 목사로서 누릴 게 얼마나 많으냐. 누리고 더 누려라. 매일마다 제게 부딪히는 공격이 이거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목회하는 것보다 저 한 사람 다스리는 게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 교회 10만 명으로 키우고 억대 연봉 받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차 중에 제일 비싼 고급차 타고 하는 그것이 주는 즐거움보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저 맑은 새소리, 영이 열린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 세미한 주님의 유로하심, 이걸 맛보지 않고는 절대로 좁은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맑은 새소리가 들려지십니까? 우리 2절 찬양 부를 동안에 자기를 이렇게 되돌아보며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우리가 눈물로 이렇게 2절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다니엘서 2장 서두에 보면은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그 번민하고 답답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그 뒤척이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는데요. 그 지난 특세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던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꿈 때문에 번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뒤척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엄청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과시하지만 이렇게 약한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 최고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 때문에 번뇌하고 그리고 또 그 꿈을 풀이를 못한다는 이유로 바벨론의 수많은 점성가들과 마술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과 그 꿈을 잘 이제 풀이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거대한 신상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쇠로 되어 있고 무릎 아래는 쇠, 그리고 발은 진흙과 쇠가 뒤섞여 있는 그런 그 아주 희귀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 하나가 날아와 가지고는
이 거대한 신상을 부셔버리는데요. 그리고는 그 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런 내용의 꿈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꿈의 내용을 설명하고는 이제 그 꿈을 이제 풀이해 주는데요. 금으로 된 그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그 나라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이 꿈풀이는요,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여러 갈래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느 해석이 정확한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런 깊은 어떤 그 학자들의 해석이 아니라도요,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한 두 가지 메시지를 말씀하기 원하시는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이 세상 나라는 어마어마한 그 신상처럼 화려하고 거대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으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게 그 느부갓네살의 그 꿈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 여름서부터 이 다니엘서를 쭉 묵상을 하면서 특히나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거대한 신상으로 상징되는 그 세상 나라를 이 본문에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거대한 신상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나라와 관련한 두 가지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거대한 신상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 나라는 아주 겉은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기초가 부실한 나라예요. 31절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 번역으로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아마 보기만 해도 위압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부실하냐? 자, 32절 33절을 보십시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 보니까 점점 갈수록 부실해지는 것도 특징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어마어마한 그 신상을 이게 떠받치려고 하면은 그 발이 얼마나 그게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발이 쇠하고 진흙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딱 봐도 이게 부실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대한 그 신상이 이 세상 나라를 의미한다는 그 내용을 묵상을 하다가 그 삼풍백화점이 불쑥 떠올려졌는데요. 삼풍백화점 기억나십니까? 1995년도에 그 백화점이 붕괴가 돼가지고 1000명 이상의 사망하고 실종하고 하는 정말 이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게 삼풍백화점인데요. 그 사건이 1995년도에 일어났고요. 그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93년도에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그 삼풍백화점과 저 사이에 얽힌 참 가슴 아픈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 이제 93년 이제 12월 1일 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또 약혼식을 이제 잘 거행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도 남자인데 이 나를 선택해준 이 고마운 이 여성에게 뭐라도 내가 해주고 싶어서 큰 결심을 하고 이제 삼풍백화점에서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전화해서 내가 선물을 좀 사고 싶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로 받았던 그 월급이 39만 원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한 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뚝 떼가지고 20만 원을 내가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내가 옷을 하나 사주겠다고 삼풍백화점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굉장히 또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아주 좀 과시하면서 그렇게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마음껏 골라라고 내가 넉넉히 준비를 해왔다고. 그리고 백화점에 딱 가가지고 여성 코너에 가가지고 옷을 딱 보는데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보니까 내가 준비해간 돈에 공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눈을 비비면서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사실 그때 그 당시로 저는 지방에서 그 행사할 때 구입했던 5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5만 원짜리 양복에 무려 4배나 되는 그 금을 이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자부심으로 그날 만났는데요, 이게 공 하나가 더 붙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이 돼요. 그러나 침착하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게 별로 안 어울린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딴 데로 가보자 그래서 사실 그 백화점을 다 돌았습니다. 싹 다 돌고 결론 아무것도 못 사고요, 근처에서 밥 먹고 헤어졌던 기억이 나요. 내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도 창피해요. 그 얼마나 창피한지. 그 제가 정말 이게 물정을 모르는 그 참 촌놈 중에 촌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세상에 그 삼풍백화점이 그렇게 고급 그 브랜드를 다룬다는 것도 전혀 몰랐고요. 그것도 그 여성들 옷이 그렇게 비싸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93년에 있은 일인데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옷 사주겠다는 소리를 절대로 안 하는 게 죄예요. 그렇게 삼풍백화점 앞에 제가 그렇게 위축이 됐었는데, 그러고 2년이 있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화려하고 비싼 그런 그 물건들로 가득 차 있던 그 화려한 그곳이요, 기초가 얼마나 부실했던지, 그냥 붕괴가 돼가지고 1000명 가까운 그런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 본 그 신상이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한다 할 때 자꾸 그 삼풍백화점이 생각이 나는 게 상징적으로. 이처럼 겉은 화려하지만 사실은 기초가 부실한 게 그게 이 세상 나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이렇게 기초가 부실한 그 신상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신상이 무너진 거는 그 기초가 부실해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느닷없이 날아든 돌 하나가 그거를 부셔뜨렸지 자체적으로 부실해서 그 삼풍백화점처럼 붕괴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 뭘 의미할까요? 34절에 보니까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이거 보니까 자체 부실로 무너진 게 아니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부셔졌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게 서서히 막 붕괴되는 조짐이 보였다가 붕괴된 게 아니고요, 느닷없이 부셔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위압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앞에 교회도 위축이 되고 초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뭐 힘을 좀 모아가지고 규합해서 물어뜯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손대지 아니한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어마어마한 그 금의 머리로부터 시작되는 그 규모를 가진 그 신상에 비해선 이 날아든 돌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무슨 돌을 막 그렇게 막 치장을 했겠냐고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면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 또 그 하나님이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그 나라, 이런 내용들이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그 본문에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이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두 나라를 동시에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보다라는 단어를 2번 사용을 해요. 보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니엘이 보다라는 단어를 2번 사용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2장 31절이에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게 보다 동사예요.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용한 첫 번째 보다라는 이 동사는 거대한 신상,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우리를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런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의미에서의 보다고요.
다니엘이 그것만 본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보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다니엘 2장 34절 35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그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개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그 다음 보세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이 이걸 해석하면서 44절에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다니엘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보다 또 보셨나이다, 보신즉 이 두 번을 균형 있게 표현한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혹시 오늘 그 예수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신상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교회는 다닌다 그러고 뭐 직분도 있고 뭐 목사라 그러고 이러지만 사실은 다니엘이 본 두 균형 중에 하나만 보는 거 아닙니까? 신상만. 그래서 계속 위축이 되고 초라하고 뭐 도저히 이 거대한 신상은 넘어질 것 같지가 않고, 제가 보면은요, 오늘 한국 교회는 집단 우울증이에요. 뭐 만나는 목사님마다, 만나는 장로님마다, 믿음 좀 있다는 성도님들마다, 만나는 분들마다 우울해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자녀 교육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제는 뭐 자녀 교육이 너무 어려워요.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뭐 애들에게 다가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점점 이 세상은 거대하고 그 신상은 너무나 위압적이라서 그 앞에 뭐 신앙 교육도 잘 안 되고, 뭐 교회는 뭐 덩치만 크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도 막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비판하고 막 저기서도 교회가 어쩌고저쩌고 비판하고 하는데요, 그 비판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틀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맞는 이야기예요. 다 맞는 이야기인데 왜 그게 또 온전히 옳은 이야기가 아니냐. 다니엘의 두 보다 가운데 하나만 본 얘기거든. 그게 신상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당 우리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고 나니까 진짜 신상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사회 경험도 없고 물정도 모르고 어른 목회를 해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자체 건물 없이 이 학교를 빌려서 써놓으니까 주중에는 뭐 교회에 모일 때도 없고, 무엇보다도 뭐 막 등록하러 오시면은 뭐 등록 신방은 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장례식 같은 것도 뭐 제대로 치러본 적이 없이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요. 너무 위축이 되더라고요. 근데 참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저를 또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뭐 여기 뒤에 바로 요 뒤에 창고를 이제 학교가 고맙게도 우리 사무 공간으로 내줬는데요, 그 뭐 조그마한 창고에 있다 보면 그때는 또 초창기이기 때문에 또 막 쥐들이 막 묵상하다 보면 막 쥐들이 와가지고 막 같이 하자고, 요 조그만한 그 무슨 새양지 같은 쥐들이 막 그 전선을 타고 막 올라가고, 그 참 초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뭐 마음은 답답하고 눈앞에 신상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없는, 또 저기는 뭐 애들 수업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도시락 먹고는 여기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요 가운데에 혼자 그냥 멍하게 많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 계속 주셨던 찬양 하나가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여러분 초창기 분들 다 아시지만요, 저 찬양은요 우리 교회 특세 몇 년 동안에 자동적으로 주제 찬양이었습니다. 계속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이 현실만 보고 목회 경험 없는 제가 헤쳐나가야 될 상황만 보면은 뭐 앞이 캄캄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교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행정을 내가 뭐 해봤어야 말이죠.
그러나 아무도 없는 이곳에 앉아서 이 뭐 침침한데 불 다 꺼놓은 상태에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감격도 많이 했고요. 현실로 돌아오면 목회 경험도 없는 초라한 제가 드러나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새벽에 가고 오전에 앉고 오후에 앉고 하면은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 혼자 하는 목회가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으로 제가 이걸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신상만 보고 있는 이 외눈박이 같은 그 치우친 저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 불쌍히 보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이렇게 맨날 불안하고 맨날 두렵고 맨날 그렇게 숨이 막히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담대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거 완전 배째라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러는지 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지난주 중에 그 추석을 연휴 기간 동안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40대 초반에 어리버리하고 옷 한 벌 얼마 아닌지도 모르는, 물정 모르는 그때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 같거든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 무지 많이 불렀는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커져버리고 너무 화려해져 버리고 우리 교회 자체가 이게 뭐 금신상에게 조금도 뒤지지 않는 다 갖춘 교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는 이 선포가 저에게서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 주일날 이 책을 읽으면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울은 무슨 담력으로 이런 놀라운 그 선포를 할 수 있었나? 대답 간단해요. 그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악한 그 신상과 같은, 거대한 신상과 같은 그것만 본 게 아니라 느닷없이 나라와 그 악한 세계를 부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거든요. 마가복음 12장 10절,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세계를 같이 봐야 돼요. 너무나 위압적이고 너무나 거짓이 난무하고 그저 부익부 빈익빈으로 치닫게 만드는, 그래서 소외감이 양산되는 이 현실도 우리가 목도해야 되지만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느닷없이 날아든 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 이 두 나라를 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가 본 게 이 두 나라의 균형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뭘 말할 수 없습니까?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자, 정말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살맛나지 않는 불합리한 그저 기회주의자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악한 것들이 그냥 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돈을 쫓는 그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살맛나지 않는 세상에서 도대체 여러분에게 숨겨진 기쁨은 무엇이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살맛나게 만든다고 하는 어떤 요인이 뭐예요? 뭐가 여러분 마음에 숨겨진 기쁨입니까? 두 세계를 같이 볼 때 그 두 세계 중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한 그 나라를 보는 영안이 열려 있을 때 우리도 송명희 자매처럼 몸은 뇌성마비로 힘들지만 이런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현실만 보고 비관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저는요 뭐 어릴 때 막 이제 워낙 가난할 때니까 그렇죠, 막 천국에 막 진주문이 있고 막 보석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깔려 있고 막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그건 별책 부록인데 강조할 걸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뭐 막 보석으로 돼 있고, 나 보석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는 우리가 꿈꿔야 되고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막 휘황찬란한 막 금신상보다 더 엄청난 게 있어서가 아니고요, 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기대해야 되느냐? 2장 44절 다시 들어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누가 세웁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나니. 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신상이요, 막 겉은 화려하지만 그 발을 보니까 섞일 수 없는 쇠와 진흙으로 부실하게 짝이 없는 그 구조를 가진 그 신상을 보면서 이게 세상 나라라고 상정을 하면, 이 세상 나라는 막 겉은 엄청 화려하지만 사실은 부실하게 짝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요, 저는 다니엘서 2장에서 그 당시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이 땅의 나라는 부실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내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꿈을 꿨는데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자기를 번뇌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이 포악한 왕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꿈 내용도 가르쳐주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장 5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이게 단순한 음포가 아닌 게 12절에 보니까 실제로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 세상 나라가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달콤한 것 같지만 부실하기 짝이 없는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은 통치자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 선거 때마다 막 온 나라를 그냥 몸을 다 불태워가지고 나라를 살려낼 것처럼 표를 구걸하던 그 정치가들이 지금 막 계속 신문에 나는 이야기들 보면은 뭐 공금을 얼마로 헤쳐먹고 뭐를 헤쳐먹고 뭐냥 뭐 이게 뭐 계속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상교회에 여러분이 그 목사들한테, 특히 저 같은 담임 목사들에게 상처받는 게 뭐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 성도들을 위한다고 떠들어대면서 맨날 그 주는 건 상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지도자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분당 우리에게 개척하고 16, 7년 동안 이찬수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한둘이겠냐고요. 근데 맨날 여러분께 내가 충고하잖아. 가까이 오지 말라고. 여러분 다친다고. 인간 지도자는요 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느닷없이 날아온 돌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앞으로 장차 세우게 될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고요? 다니엘 4장 3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시편 99편 4절,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그래서 가슴이 벅찬 거예요.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그분, 세상에서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성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제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내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보다 그 잘 알거든요. 우리 기독교는요, 은발에 오줌 누는 종교가 아니에요. 막 그 은발에 막 그냥 오줌 넣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위로하고 뭐 그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는 신상이 보이지만 느닷없이 이 악한 세상을 부셔버리는 예수 그리스도,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떠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내가 이걸 잘 알지만 뭘 내가 반성하느냐, 이 담임 목사는요 현실을 보잖아요. 막 끊임없이 보고가 들어오는 게 어느 권사님이 지금 암 4기랍니다. 그렇게 다정해 보였는데 그 부부가 이번 주에 이혼한다고 그러네요. 그 집 아들이 뭐 뉴욕에 유학을 갔다가 이런 가슴 아픈 변을 당했습니다. 뭐 계속 들려지니까요. 제가 이제 막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게 아픔이니까 계속 설교하면서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오늘 설교 들으시고 힘내세요. 눈물 닦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 자꾸 그 설교가 이 땅에서의 위로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다음 주일에는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고 설교하는데 보이면 그게 안 돼요. 또 저렇게 또 그냥 막 얼마나 힘들면 저런 우거지상을 하고 웃겨도 웃지도 않고 저렇게 하고 앉아 있을까 그러면 자꾸 이렇게 현실적으로 위로하게 되는 설교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AI 인공지능까지 로봇이 이제 막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정답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AI 로봇이 설교하는 그날이 오면은 뭐 뭔 소리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약해서 그러지만 답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은발에 오줌 누는 종교 아닙니다. 지금 내 아픔을 지금 위로받고 힘내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눈에는 위압적인 신상이 보이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느닷없이 이 악한 세상 나라를 패하시고 주님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게 만드는 그게 우리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오늘 설교 제목도 뭐 거기서 사실은 따온 거거든요. 이상하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발소에 이게 그렇게 많았어요. 여자분들 뭐 미장원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꼭 이발소 가면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이게 액자로 넣고 이발소에 많았습니다. 글쎄 뭐 머리 잘 자를 자신이 없어서 미리부터 그렇게 손님들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러는 건지. 제가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거든요.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하는 이 시가 너무 좋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들어보세요.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에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 되리니.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제가 최근 이거 읽으면서요, 이 푸시킨이 다니엘서 읽다가 영감을 얻어서 쓴 시 같아요.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오늘 본문을 이것만큼 잘 요약해 놓은 게 없습니다. 두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건 이 땅에 은발에 오줌 누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이 아픔을 잠깐 멈추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꿈꾸는 이게 신앙이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요,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이 땅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보다 하나는 세상의 위압적인 신상을 보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또 하나는 느닷없이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떠인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상징하는데 이 보다의 균형을 다니엘이 갖고 있다가 보니까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그 포악한 느부갓네살 앞에 나가가지고 위축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2주 전에 그 암살자라는 그 영화 그 이정재라는 분이 맡았던 그 변절한, 그래서 뭐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은요,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제 마음에 진짜 그 좌표가 되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배경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그 독립군 그 전지현 씨라고 하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예쁜 여주인공이 이제 그 독립군 역할을 맡았는데요. 무언 일로 이제 좀 약간 이제 그 시시한 어떤 사람하고 이제 옥신각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이제 여자 독립가 주인공인 이분에게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뭐 조선군 사령관은 그 일본 그 고급 장교를 말하는 거겠고요. 강인국이라는 사람은 이제 친일파 같아요. 그러니까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친일파인데 이제 이 두 사람을 이제 암살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 내용 같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그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니까요, 여주인공이 동문서답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받아가지고, 우리 만주에서는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셔져도 고치지 않았어. 왜?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이런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답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 당신처럼 살 수는 없잖아. 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 당신처럼 살 수 없잖아. 여러분들이 저 같은 목사에게 상처를 받는 건 딱 하나 아닙니까? 말은 그냥 이 둘을 다 보는 것처럼, 말은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실제로 목회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이 땅이 끝인 것처럼 막 무한대로 사람 끌어모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온통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여러분 이 독립군이 갖고 있는 그 가슴의 꿈이 뭐예요? 우리 만주에서는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셔져도 고치지 않았어. 왜?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저는 이 대사가 귀에서 계속 쟁쟁거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못 사는, 그리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손해보는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 이렇게 대사를 외울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만주라는 게 만주. 곧 주님 다스리실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면 미련 없이 털고 주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지붕 좀 새는 거 고치는데 에너지를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 둘 처단에서 독립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주 전에 그 특세 기간에 저는 이 집에서 이제 애들도 막 입시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막 그 방해되는 요소가 많아서 특세 기간에 이제 혼자 지냈습니다. 그 선교관, 이제 우리 교회에 선교관이 있거든요. 해외에서 선교사님이 오시면 기거할 데가 없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뭐 2주든 또 석주든 이제 좀 머물다 가시는 용도로 선교관을 저희가 몇 개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그 특세 기간에 아무도 그 선교관에 예약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좀 쓸 수 없느냐고 그래서 한 주간은 썼습니다. 그리고는 뭐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특세 내내 한 8시나 9시 돼서 잠이 들면은 한 12시나 1시쯤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집중이 너무 잘 되거든, 그 시간이. 진짜 신기하게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이제 동판 나눠주고 뭐 이게 특세 다 끝나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선교관에서 토요일 저녁에 또 초저녁에 자고, 그때도 밤 한 12시쯤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게 그 설교 준비, 그 빼앗긴 들여도 봄은 오는가, 그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새벽 3시 전후에요. 바깥에서요 목소리가 애떠요. 들어보니까 그 청년인 것 같은데요, 그 술이 취했어요. 막 얼마나 큰 소리로 그 절규하듯이 소리를 지르는지,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요, 제가 딱 2마디가 들려졌어요.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이거를 막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나 좀 내버려 두라고. 그리고 또 이 청년이 술에 취해가지고 절규하는 한마디가 더 있었는데요. 왜 맨날 나만 이러냐고, 왜 맨날 나만 이러냐고,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고. 제가요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누군지를 보려고요 창문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선교관이 오피스텔이니까 이게 바깥이 보이는데, 이게 봐도요 이게 새벽이라서 그 공명이 잘 돼서 멀리 있는데 들린 건지 어쩐지 안 보여요. 이렇게도 없고 저렇게도 없고. 그날 새벽에 진짜 제 마음이요 달려가가지고 껴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힘내시라고. 여러분, 특세 마지막 날 하나님은 저에게 그 청년의 절규를 왜 들려주셨을까요? 제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진짜 보고에 그 신상만 보는 외눈박이가 아니라면, 오늘 이 세상에 눈앞에 보이는 신상만 보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 취직도 안 되고 이런저런 좌절이 많고 상함이 많은 절망한, 그래서 밤 3시에 술 먹고 소리를 지르는 저런 청년들에게 네가 느닷없이 이 불합리한 세상 나라를 부셔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날 새벽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고의 균형이 있으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신상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늘 위축되거나 거기에 쩔어가지고 적당히 그래가 2명 죽여서 독립이 돼? 이따위 소리나 하면서 지금 세상에 지금 쩔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각은 두 나라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두 나라를 동시에 보고 더 이상 그런 비참한 절망도 없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야 될 역할, 두 사람 죽인다고 독립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애쓰고 있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줘야지.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눈에는 거대한 신상밖에 보이지 않아 위축이 되는 인생이지만 영안은 열고 느닷없이 날아온 돌 되시는 그 주님을 나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